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면 마귀도 역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하러 40일 금식기도하고 들어가실 때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하는데 우리들은 마귀가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 마귀가 유혹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할 때 마귀가 유혹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마귀는 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마귀는 더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마귀는 도망가서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하는데 2마리가 도망갑니다. 사냥꾼이 1마리를 총으로 쐈습니다. 1마리는 죽었습니다. 또 1마리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슴이 죽은 사슴 갖고 시비를 걸까요? 살아서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갈까요? 죽은 사슴은 이미 내 겁니다. 그렇죠? 내 거예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쫓아갈까요? 도망가는 놈을 쫓아갑니다. 도망가는 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유혹할까요? 이미 죽어서 쓰러진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지금도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쫓아가서 방해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쓰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여서 그 성벽이 점점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조금 있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게 무슨 성벽을 짓겠느냐 뒤에서 비난하고 그게 무슨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뒤에서 방해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방해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외부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축 멤버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주축 멤버가 누구냐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들이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유다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지파들이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유다지파들이 힘과 땅과 권력들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10지파들이 소외감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떨어졌습니다. 10지파들이. 그러니까 유다지파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싹스를 이렇게 뺏기 시작하면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값을 막 지불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집 딸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어디 안에서 벌어졌느냐 하면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지파가 아닌 10지파들이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성벽 건축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갑니다. 해결을 하고 나가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다지파를 혼냅니다. 유다지파. 니네들이 땅이 좀 있다고, 기득권이 있다고, 네가 딴 사람보다 잘 산다고, 다른 백성들이 통해서 그러한 이자를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망을 사게 하고
그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월세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갖고 딸들까지 뺏어갖고 노예로 삼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느헤미야가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고 뭐냐면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자 받지 말아라. 다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가 이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물질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와요. 그러면 반대하고 반발을 할 텐데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들이 초반부에 나오죠.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혼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갈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자 받기를 그쳐라. 그러고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이익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돈 문제가 딱 걸리면은요 민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다 돌려보내서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잘 순종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 총독으로 왔지만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월급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례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오히려 자기 사제를 다 텁니다. 사제를 다 털어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이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전 총독들은 당연히 총독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례를 받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사례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나 되는데 내가 사제 털어서 맨날 소 잡으면서 그들을 먹으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것 갖고 이득이나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들은 것이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누가 있었느냐면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냐면은 평신도 중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왔는데 자기가 자기 사제 털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또 무슨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자기가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그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네들도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부적인 갈등들이 어떻게 해요? 수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내부적인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또 백성들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내부적인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 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들을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이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성벽이 이제 다 해주고 마지막 뭐 하나 남았느냐, 문짝 하나 딱 달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문짝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짝 하나만 달면 이제 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문짝을 안 다는 것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성이 있는 성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적들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문짝입니다. 문짝을 부십니다. 큰 어떤 나무나 이런 기둥들을 갖고 와서 문짝부터 부시지 않습니까? 왜? 문짝이 부서져야 그쪽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문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공격을 합니다. 다 완성되고 문짝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공격합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마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앗, 이 사마리아 사람, 제가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벽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짝 하나가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러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넘어가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냐? 4번이나 요구를 했어도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 거절했던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내가 이 큰 일을 하나는데 너희들 만나려고 난 내려갈 시간 없다. 딱 잘라서 그들이 그 유혹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들과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꼭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그냥 하십시오. 그들과 같이 만나갖고 시비 걸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이게 옳으니 이게 저르니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미 우리는 말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뒤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해결한다고 뭐 설득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이나 불러도 안 오니까 5번째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편지 하나를 갖고 옵니다. 편지 하나를. 근데 이 편지는 왕이 내린 공문이다. 그래갖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쓰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도록 한다 하는 그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편지를 내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너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편지 받아보면은 네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는 소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잊지도 없는 얘기들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편지 하나 갖고서 또 유혹해서 또 이스라엘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연한 것이라 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있지도 없는 말을 갖고 막 풍문을 퍼뜨리고 왕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러고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없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도 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또 같이 합세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갖고 옳고 그르니 따리고 내가 언제 그러려고 하려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좀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문이 있고 없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있지도 없는 얘기를 갖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없는 얘기를 막 축축해 갖고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막 시비 걸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이루지도 못하고 그거 수습하다가 모든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이요 우리 삶과 생애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 또 주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그런 쓸데없는 소문들이 있을 때 같이 거기에 합세하고 같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같이 거기에 얘기도 섞지 말도 섞지 말고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겠다 하고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 나중에 그런 소문들은 다 들통이 납니다. 다 가짜인 것들이 다 들통납니다. 누가 다 들통나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합세하지 말고 가십시오. 자, 이 정도 해갖고 완성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또 공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사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임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기에 두문불출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당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당신 느헤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당신 산발락과 도비야가 와서 당신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 생명이 위험하니까 당신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왜 일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니까 당신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미 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야한테 벌써 짝짝꿍 해갖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은요, 누구를 건들면 저 사람이 넘어갈까? 그 측근을 건드리는데 그 측근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을 설득해 들어가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을 딱 듣는 순간에 스마야는 자기가 신임하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겁이 나니까 거기 숨을 거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허락된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유혹, 영적으로 가짜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측근이 이미 자기의 오른팔 왼팔까지도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은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신도다. 나는 일반 사람이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내가 내 생명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탁 거절해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으면 이 스마야는 이미 매수당하고 그쪽 편이 돼버렸거든요. 가장 측근인데 그쪽 편이 벌써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닌데 성소 안에 들어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긴 것이다. 그 소문 퍼뜨려갖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해버립니다. 이 좋지 못한 소문들을 사람들은 유혹을 하기 시작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탁 갖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명, 나 하나 잘 사는 것, 나 하나 편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거기 넘어가지 않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어떤 문제들을 분석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위기, 지금 나의 형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갖고 내가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잘 이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됩니다. 7장에는 그 성벽을 완성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그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쭉 나옵니다. 족장들이 백성들이 다 거둔 헌금보다도 족장들 2명이 했던 헌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범을 보인 거예요. 모범을 보이니까 이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했던 얘기가 7장에 이렇게 탁 나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돈으로 매수해갖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까지라도 침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성벽 완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이번에 이러한 또 교회도 또 이렇게 구입하고 또 마지막 또 마무리를 즐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방해와 어떤 얘기가 있을지라도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꿈을 향해서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핵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해서 그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도 뒤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이 띄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완성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며,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지도 없는 말을 갖고 모함을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